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요런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에게 자기가 섬기는 작은 나무 우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보일 수 없소. 그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은 없어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람과 공기,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7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하나님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이교도들과 같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순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앞에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람데오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으며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한 온전히 신뢰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세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결정하여 실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의 인생 또한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완벽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계획과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공들여 세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또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의롭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공의로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잠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우리는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직하고 또 진실한 말, 옳은 말, 또 겸손한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우리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속이지 않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속이는 것은요, 사탄과 마귀에게 속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항상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2절 말씀인데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우리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악을 멀리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어떻게든지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공의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공의로운 말과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악을 멀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 나 혼자서 공의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은 반드시 승리하고 또 우리가 그 공의로움 가운데 행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롭게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6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나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낮아지고 또 섬기는 태도가 바로 겸손한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금과 은보다 더욱 귀중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세상을 올바르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는 자신의 길을 지키는 자로서 자신의 영혼을 보전하며 마침내 생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겸손이란 덕목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스코루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진리를 위한 길에 처음은 겸손이고 또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진리를 위해서는 겸손이 앞서가고 겸손이 함께하고 겸손이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교만에 빠져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지 않는다면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할 때 결국 우리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며 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구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복들을 모두 다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 그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롭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공의와 겸손을 따라서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구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과 모든 성품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의 앞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따라 행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153 올람운동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